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불빛 좀 깜빡이는데 조금 지나면 또 사라질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 8장 사항의 전반부에서 고백하고 있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인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사항.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분을 매우 기꺼이 받으셨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율법 아래에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주님은 친히 그의 영혼 안에서 지극히 통탄할 고통을 견디셨으며 그의 육신 안에서 지극히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으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 셋째 날에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몸으로 또한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중보를 하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그분의 높아지심의 첫 시작은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부활을 하신 시점, 언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그 몸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체가 누구인지, 주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분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고백서는 셋째 날에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쳤다, 시체를. 그런 소문을 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을 하셨다가 다시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소생하셨다, 이렇게 부활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 고백서는 주님의 부활은 앞에서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맥락에 이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셨을 때 장사 지내기 전에 그가 죽었는지 아닌지를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의학적인 증거가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피가, 우리가 찔리면 피만 나오지 피가 물과 분리되진 않잖아요.
죽었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심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장사를 지냈어요. 죽었기 때문에 장사를 지낸 거죠. 분명히 죽은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 소문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신앙 고백서가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점과 관련해서도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 이거를 다른 곳에서는 제3일에 또는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당신은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요나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 3일째 되는 날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흘 밤낮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어때요? 금요일 날 오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금요일 날 오후, 토요일 날 하루 꼬박, 그다음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흘 밤낮이 아니죠. 즉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신앙 고백서는 이 요나의 표적을 은유적으로 그렇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어쨌든 주님은 3일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하셨을 때 주님이 입으신 몸에 대해서 이 고백서에서는 고난을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오류를 비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실제로 부활한 건 아닌데 그 소망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았다. 이런 환상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몸을 입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제로 부활하긴 했지만 몸을 입고 실제로 동일한 죽기 전에 입으셨던 동일한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영적인 형태로 일종의 가연설과 같이 영적인 형태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주장이 잘못된 것은 실제로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다라면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 몸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유령은 그런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만져보라고 확인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물고기를 잡아서 드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은 죽으시기 전에 입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 육체의 부활을 하셨다라고 성경의 고백을 쫓아서 신앙 고백서도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고백서에서는 고난을 받으셨던 몸과 동일한 몸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에서 동일한 몸은 아닙니다. 분명히 육체 부활을 하신 건 사실이지만 죽으시기 전에 입으셨던 그 연약한 몸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만났던 사람이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이 마리아였죠. 근데 그 마리아에게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있었을 때 어땠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잠긴 문 또는 벽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몸과는 다른 몸이었던 거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주님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을 실제로 못 알아봤습니다. 동일한 몸이었다면 바로 즉각 알아봤겠지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하시고 나서 입으신 그 몸은 분명히 육체이긴 하지만 죽기 전에 입으셨던 그 몸과 동일한 성질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었고 영적인 몸이었고 강건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하면 입게 될 그 몸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은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부활의 사건의 주체가 누구이신가?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셋째 날에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주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인지 아니면 성부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그 부활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 고백서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근거들을 찾아보면 주님이 먼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살폈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라고도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 주님 스스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체가 누구냐? 인성으로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실 수 없죠. 스스로. 그렇지만 신성으로는 주님이 스스로 부활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의미는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렇게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이 주의 주와 왕의 왕이 되시는 그런 대관식과 같은 그런 것이 부활이 의미하는 의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이분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주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을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하나님 아버지께 신적으로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6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 그분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그런 화목 제물로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한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대속사역의 그 모든 내용이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대신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근거와 토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 용서와 칭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로이존스는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다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의 부활이 이렇게 우리의 죄 용서와 칭의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적 기독교의 토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었어요. 이렇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높아지심의 그 지위에 오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두 번째 고백은 그분이 그 동일한 몸으로,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몸은 앞에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그 신적인 몸, 영적인 몸, 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언제까지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느냐면 만유를 다시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늘에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신성으로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니까 어느 곳에나 동시에 완전한 존재로 계시지만 인성으로서는 늘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의 인성을 따라서 그 몸을,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땅에서 실제 하늘의 어떤 장소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덧붙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승천하셨다 이 내용을 실제로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 몸이 어떤 하늘에 있는 장소로 옮기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근데 루터파는 그거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몸이 하늘에 간 것이 아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이 얘기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이 기쁨과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실제로 몸이 하늘의 장소로, 어떤 장소인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하늘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로 올라갔어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낙원입니다. 그래서 강도에게 그렇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 낙원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 지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낸 하나님의 이 백성들, 천상의 교회가, 그 성도들이 지금 쉬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요즘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하고 이
성경이 처음과 끝이잖아요. 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끝나는 대로.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천상교회의 그 상태를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지상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여기에서 전투하고 싸우고 막 그러고 있지만, 천상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로 거기서 쉬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 승리한 교회인 천상의 교회의 그 성도들이 쉬고 있는 낙원, 그곳으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인성으로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낙원에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실 때 그 올라가신 장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시편 68편 18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승천하실 때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승천을 하셨는데 죄와 지옥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것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의 황제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포로들을 잡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것들을 포로로 잡고 개선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분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결과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질 수 있느냐, 방금 인용해드린 4장 8절 후반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로로 잡아가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실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고난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여러 가지 단계의 낮아지심을 경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일들의 결국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만약 그분이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의 대적들을 죽음을 통해서 모두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의 개선 장군으로, 왕으로 올라가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롭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그분이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승천하심이에요. 근데 이 승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 못하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승리하시고 이렇게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포로로 잡고 개선하셔서 이제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높아지심의 단계는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에게 우편이 좌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에게는 우편과 좌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 얘기는 우편은 어떤 최고로 높이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왕의 통치적 권위에
왕에게 가장 가까운 자를 우편에 앉히는 그런 관습을 염두에 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밧세바가 찾아왔을 때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잖아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존귀와 영광의 상태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주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피조물들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분으로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앉아 계신 거예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 앉아 계시다,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걸 그림처럼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이 통치자로서 이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를 7촛대에 비유해서, 촛대가 교회거든요. 그 7촛대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계셔요. 즉 그걸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는 그 심판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7인, 7나팔, 7대접. 이 심판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폭이 넓어지는 이런 의미인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 세상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거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어떤 식으로요? 만약에 대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면 어때요?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계속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까지 계속 서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런 제사, 희생제사를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내지 못했으면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게 통치자로서 앉아 계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모든 희생제사가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하고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높아지심의 마지막 단계는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재림, 심판주로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분은 심판주이십니다. 따라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말을 하든 어떻게 조롱을 하고 비웃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주이시고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과 이 천사들까지 심판하시러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면 악한 천사와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바로 이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시지만 여전히 거기 매달려 계신 주님이 아니라 높아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든지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낮아지신 땅 위에 계셨을 때 낮아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신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땅 위에 계셨을 때 그분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차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말 구유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모습이 주님의 달라지신 모습이었습니다.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은 인간들의 미움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막 하고 싶은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교회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그 눈들의 그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보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막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의기소침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의 신분도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그분이 땅에 오실 때는 종의 형상으로 오셨고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금의 의복을 입으시고 자신 앞에 땅의 임금들의 보좌를 내려놓으셔요. 땅의 보좌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그렇게 삼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지금은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아버지는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유기된 상태에 버려두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자기 우편에 두고 계십니다. 이전에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거하십니다.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그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바로 이 높아지신 주님이십니다.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상태 가운데 있는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 살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교훈받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먼저는 낮아지시고 나중에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낮아지심을 통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영예롭게 되는 길은 겸손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노예적인 근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들이 자기 주인에게 굴중하는 어떤 그 비굴한 이런 데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이신 분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해진 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 되시는 이 길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사람들의 평가에 있어서 우리를 높이고 더 높은 하늘의 보좌로 우리를 승격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주님이 낮아지셨을 때 그 낮아지심의 그 모든 그 단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먼저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겪게 되는 단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보다 더 나은 종이 없습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없어요. 종이고 또 제자된 우리가 최고로 바랄 수 있는 게 뭐냐? 최고로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뭐냐? 주인과 이 스승이 처했던 그 위치, 그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이 이렇게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영광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어야 될 삶의 본질도 이런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번영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이 마치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의기소침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챔피언이신 주님의 그 길은 고난이 먼저였고 영광은 나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역전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면 함께 왕노로 탈 것이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우리는 고난을 겪고 영광의 길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 진주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먼저 수치와 죽음을 맛보신 후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그의 몸인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낮아지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장차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냥 지난날 주님이 하셨던 일을 회상하고 계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호를 주시고 통치자의 호를 주시고 교회를,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통치하고 계셔요.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과연 돌아보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오래도록 지나고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묵묵부답하실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회의나 의심이 들어서 때로는 원망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통치하고 계시지만 당신이 남겨놓고 오신 당신의 몸인 교회를
교회가 처한 상황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잊지 않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결핍을 인해서 또는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것을 인해서 겪는 고통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주님은 낮아지심을 통해 당신의 몸된 교회가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셔요.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통과하시고 높아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기지 말고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들의 실상을 낱낱이 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언젠가 그의 신부인 교회와 신자들도 그분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높아지신 것은 우리의 높아지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정말 그렇게 지질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처녀가 아주 부유하고 권력을 쥔 그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순간 그 신랑의 권세와 부와 그 모든 명예가 다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부된 교회, 그 교회에 지체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취하신 그 영예와 영광을 같이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높아지심이 그냥 주님의 높아지심은 그렇게 높아지셨구나 하고 나와 별개로 관계가 없이 그냥 동떨어진 사실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그렇게 높아지셨다면 그분의 신부된 나도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높아진 것처럼 그분의 신비한 몸된 교회 역시 똑같이 높아질 것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 그의 몸도 함께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 없는 머리, 이거는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높아지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몸된 우리 역시 그렇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이 지상의 교회의 이 연약한 모습, 때로는 막 흠도 점도 많은 이런 모습 때문에 그냥 슬퍼하고 한탄하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아지셨는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함으로 지금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인내하라고 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소망을 쫓아서 인내할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지금 제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네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있죠. 토마스 머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인데 아무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청교도 목사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네 가지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셨다.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셔서 중보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우리가 장차 그분과 같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내가 구원 받았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항상 뭘 뒤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 맞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지, 여기에서 이거를 뒤지다가 있는 것 같으면 확신을 가지고 없는 것 같으면 낙심하고 하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성화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칭의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 영광이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중보자 되신 주님이 죽으시고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이 사실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하고 계신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높아지심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이 세상에서 우리를 수없이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지금 고난받는 종이 아니시라, 높아지신 영광의 주님이시지, 나도 그분과 같이 될 것이지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그 보여지는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또 그렇게 높아지신 것을 통해 죄로 인해서 빚어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더 넘어서서 장차 그런 주님과 같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지위에까지 우리를 높여주신 그 사실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들, 우리 자신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만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해지고 또 그렇게 우울해지기 쉬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쉬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밖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를 생각하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지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